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다르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지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사는 것,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나를 위하여 뭔가 이루어 놓은 것이 있으면 잘 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잖아요. 나의 기쁨을 위하여 자녀를 낳는 것일까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나의 분신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시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후손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죠. 그 후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역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며 자기의 쾌락들을 위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죄악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도 멸망시키시는데 그들에게는 또 다른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 그들을 유다 민족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남유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유다로 흘러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합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렇게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들도 노예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가 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을 흩으시면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뜨리시는구나. 나의 죄가 뭘까? 우리 백성들의 죄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곳에서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우상 숭배하고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다시 불러 모으시죠. 어디로 불러 모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들의 원래 고향으로 불러드립니다. 그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더 넓게는 유다 땅이죠. 유다 땅으로 다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처럼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내가 어디에 쓰임 받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데 쓰임 받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임 받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쓰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이 땅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되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죽을 거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살아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될까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100세 이상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그때에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 하고 알아봤더니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이전에 고려시대 때나 아니면 그 윗세대, 거기는 평균 30, 40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좀 오래 살면 60. 그래서 환갑을 했잖아요. 환갑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환갑 찾습니까? 요즘 환갑 안 찾아요. 그죠? 그러면 70이 되면 뭐라고 하죠? 칠순 찾습니까? 잘 안 찾아요. 그죠? 그럼 80이 되면 80은 찾을까? 찾는 사람은 찾고 안 찾는 사람은 안 찾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는 평균 연령이 얼마였을까? 대부분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 때 죽는 일들이 참 많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많이 살면 70, 80까지도 살았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의 수명이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요. 이 땅에서는 잠깐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땅에 묻히거나 아니면 화장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되겠다. 호호 할아버지가 되어도, 호호 할머니가 되어도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살기를 우리는 결단하고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내가 그 일들을 하지 싶어도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신 일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행은총, 선제적 은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이루신 일들이 있다. 무엇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응답하며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할 수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미리 이루어 주신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먼저 하신 일은 뭐라고요? 고국 땅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고국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국 땅은 유다 땅, 예루살렘 땅,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했대요? 정결하게 했대요? 맑은 물로. 여러분, 여기 맑은 물이란 어떤 물일까요?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물이 있는 거예요. 이 물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민수기 19장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 정결례라고 해가지고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는다. 두 번째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피를 취하여 회막무 앞을 향해 7번 뿌린다.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통째로 불사른다. 불사른다고 했어요. 그럼 재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 그 불꽃 속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던져 넣는다. 그리고 5번째, 정결한 사람이 그 재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보관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 재를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체를 만지는 사람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이 물을 뿌리는 거죠. 사실 여기 맑은 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물이에요? 재를 뿌리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에요? 안 깨끗한 물이에요? 안 깨끗하죠, 그죠? 짐승의 몸, 내장, 똥 이런 것까지 다 태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걸 넣어가지고 그 재를 가지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거룩하게 할 사람들에게 그걸 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러한 물로 거룩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부정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을 제거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오늘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또 다른 일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분의 몸에서 피를 흘리셨죠. 피만 흘렸나요? 그렇지 않고 물도 흘렸습니다. 물과 피,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해야 합니다. 주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까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죠.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깨닫고 난 다음에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로 저를 정결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실제로 피를 갖다 발라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언제나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좋지 못한 습관을 다 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죽여라. 우상들을 다 제거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일들을 했나요? 어디에서는 했는데 어디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다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가시와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결국은 그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상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지요. 26절 말씀,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살아가면 살 수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옛날 습관, 옛날 마음,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영을 주신대요. 죽은 영 다 제거하시고 새 영을 주시고 또 새 마음도 주시고 또 무엇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지 못했던 죽은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새로운 영적 기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6절 말씀해 보니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다른 분은 열린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굳은 마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새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영을 갖고 또 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래도 마음이 강해, 나는 절대로 한번 마음 먹은 것은 흔들리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는 마음이 강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한순간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영,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이시죠. 성령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또 성령을 뭐라고도 표현하시는가 하면 보혜사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약속하시잖아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재미없는 이유가 뭘까요? 깨닫지 못하니까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성경 읽다가 그냥 덮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지고 말씀의 은혜가 자꾸 되기 시작하면 계속 더 읽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그냥 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눈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신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새 영, 새 마음, 또 하나님의 영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먼저 2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땅, 거기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나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데서 구원하여 내시고 또 곡식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근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이스라엘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깨닫는 그것이 은혜예요. 아, 이것은 내가 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다 얻은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는 그런 잘못, 그런 죄악을 범한 자기를 어떻게 하게 된다? 미워하게 된다. 여기서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처음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잘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먼저 깨닫는 여러분 되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더 힘들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녔더니 예전에 겪지 않았던 어려움들을 겪게 되네. 집안에 신을 2개 섬기니까 이런 일을 겪지 하고, 이런 말 하는 사람 저런 말 하는 사람 다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처럼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풍성한 것 다 누리게 하시지만 그 결국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